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생활하라라는 부분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래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는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잘 이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티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폴리테이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폴리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요, 정치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정치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요, 한자를 보면 정사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회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 정치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어져서 나라가 평안합니다. 정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정책을 세우고 잘 실행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그 자체로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부패함, 그리고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에 있어서 위성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로마는요, 아무 도시나 위성 도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시민권 얻으려면 자격 조건 갖추어야 하지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거나 취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나 부모가 시민권자여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보통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취득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5년 중에 2년 6개월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이력이 없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도요, 로마의 위성도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3가지 기준인데요, 첫째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 이민족에 있던 야만적인 문화를 다 버려야 하고 로마의 신사 문화를 잘 받아들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군사적인 힘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살펴보았는데 늘 무질서하고 늘 다툼이 있고 늘 싸움이 있고 분쟁이 나면은 로마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로마로서도 그 문제 해결한다고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과 질서를 그 민족들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심사하는가? 원로원 회의에서 함께 심사하고 로마 황제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요, 주전 359년경에 알렉산더 아버지의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주전 167년에 로마의 집정관 파울루스에 의해 정복당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이주자들과 아시아인 등의 여러 민족의 이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로마의 전략상 마게도냐 지방의 제1의 도시로서 손꼽힐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고 로마와 똑같은 권리를 지닌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로마의 이런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로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됩시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한 마음. 두 번째는요, 한 뜻. 세 번째는 협력. 한 마음, 한 뜻, 협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떤 뜻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하래요?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잘 이행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에는요, 여러분 28절, 29절, 30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무엇을 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무엇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외부에서부터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과 고난과 싸움이 있으니까 외적으로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외적으로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력, 동성애, 이단 사상 등 세속 문화 등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 움직임들과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이유인데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당시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 위에 살아가고 복음 위에 헌신할 힘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모아서, 힘을 끌어당겨서 복음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과 긴장 때문에 힘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 빠지지 않도록,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함께 협력해서 내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이 서신을 지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감옥에 썼는데요, 그 감옥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나는 매여 있는 줄 알았고 복음도 매여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은 매여 있지 않더라고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은 매여 있고 복음도 매여 있는 줄 알았는데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잖아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야, 누가 잡혀왔단다. 누가 잡혀왔대? 아니, 바울이 잡혀왔대. 아니, 왜 잡혀왔대?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대. 아니, 복음이 뭔데? 아, 복음 아직 못 들어봤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여러분, 자연스럽게 바울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갇힘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한순간에 그쪽에 와서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 이름 떼고 바울이 유명해지니까 그게 질투가 나고 그게 시기가 나서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은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은 나누어지고 뜻은 나누어지고 협력이 안 되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서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전진 앞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전진 앞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져 있고 우리는 손을 다 놓아버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뜻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복음의 전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진 앞에 우리가 배제되고 열애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교회를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고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요 계속해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고 복음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거침없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고난받고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쭉 보면은요 복음의 전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복음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진보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면모를 잘 갖추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과 한 뜻과 그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을 가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첫 번째는요 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한 마음을 일심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350장을 보면 요즘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지만 과거의 찬송가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여러분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시면서 기마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마전? 예,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4인 1조로 기마전을 합니다. 제일 앞에 힘세고 듬직한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좌우에 팔을 어긋맞게 해서 등에 손을 올려서 위에 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요. 그리고 제일 위에 빠르고 재치 있고 날쌘 사람을 제일 위에 세웁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 영동중앙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세워야 하는 분은 힘세고 듬직한 우리 류전도사님, 류승규 전도사님 앞에 세우면은 든든하고요. 좌우에는요 송진호 강도사님, 송진영 전도사님 두 분 딱 세우면은 참 좋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송진호 강도사님하고 송진영 전도사님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한 동력자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위에는 누구 세우면 좋을까요? 예, 빠르고 재치 있고 날쌘 우리 김성은 목사님 아니면 박성찬 전도사님 세우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류순규 전도사님 그리고 송진호 강도사님, 송진영 전도사님 그 위에 김성은 목사님, 박성찬 전도사님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요 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상태.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두 다리를 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와봐라! 흔들림 없이 딱 대적을 향하여 맞서 서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요 한 마음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다른 이민족에 비해서 체격이 크다거나 탁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수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용성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들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거보다 훨씬 더 괜찮고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을 쫓아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그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훈련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병법을 보니까 군사들은 전쟁할 때 주로 3열로 섭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신방패,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가지고 섭니다. 그 다음에 창부대가 뒤에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섭니다. 여러분 이 3열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짜임새가 워낙 견고하고 튼튼해서 적들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틈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대형을 바꿀 때, 전열을 바꿀 때, 좌우로 이동하고 움직이다 할 때 그때 틈이 생기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하는가? 평소에 열심히 최선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같은 동작을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하고 끝나고 나서 아직도 부족하다 싶으면 남아서라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순간에 대응을 딱 갖출 수 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열을 갖추고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병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하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서 축제 기간을 맞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다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와서 커다란 단지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축제 날이 되어서 단지를 딱 열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보니까 물이에요. 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저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발을 빼고 힘을 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열과 그 전열이 여러분 짜임새 있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누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다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뜻입니다. 여러분 대역만 갖추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음이 같아야 하고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조직에는 조직체와 유기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체는 말 그대로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기마전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앞에 서 있고 좌우에 서 있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싸워요.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왜 그거를 못 막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 잘 잡아줘야지, 거기서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위에서 뭘 하는 거냐고, 상대방의 깃발을 한 번에 확 낚아채고 뺏어야 될 것 아니냐고, 너가 막지 못해서 그렇다, 너가 버티지 못해서 그렇다, 위에서 잘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탓하고 정죄하면 건강한 유기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 대적과의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 서로의 힘을 복돋워 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같이 해서 힘을 모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조직체가 있고 유기체가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이야기 하나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다 가지고 있으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지 서로 말하고 소통하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 그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립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구와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이탈되거나 열애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를 맺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도와줄 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뜻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합시다. 서로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협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협력. 여러분, 협력이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것입니다. 제가 한자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협력의 이 협자가 합할 협자에 힘력자를 쓰는데, 합할 협자를 딱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 변에 위아래로 해서 힘력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힘력자를 써서 협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3명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도와주신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엄청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정말 막 너무 기뻐 즐거워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저는요 하여튼 설교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거예요. 이 한자 보면서도요, 십자가를 붙들고 3명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협력이구나, 이게 협력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협력이구나. 저는 막 이거 성도님들에게 나눌 거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협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붙잡고 마음과 뜻 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붙잡은 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앙 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신앙 훈련 받고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배우고 훈련 받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점수를 드린다면 50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훈련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훈련 받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훈련 받습니다. 그렇게 답하신다면 거기에는 제가 100점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제가 체험했었죠. 그런데 사역하면서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훈련받은 학생들이요, 선교단체에서는 정말 뜨거운데 교회에 가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선교단체에서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은혜 받고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더 훈련받기를 원하고 더 무장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훈련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 그들의 예배,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는요, 무엇인가 열정이 가득하고 뜨겁고 충만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고 영적 근육을 잘 키워서 이두박근 만들고 삼두박근 만들고 상체 근육 단련시키고 하체 근육 단련시켜서 균형 있게 몸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뭘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내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잘 갖추어졌습니다. 저 이제 영적인 몸짱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훈련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내가 힘을 길렀다면
훈련 받았다면,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공급받았다면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면은 몸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인들이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한번 쭉 보면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강화시켜야 하는지, 어디를 보강해 주어야 하는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어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저 사람은 저기가 연약하군,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군, 이 사람은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군,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몸의 근육을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 근육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섬겨줘서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지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우월감 속에 서로를 멸시하고 교만함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많은 은혜 속에 틈을 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 아직까지 잘 도와주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었던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 실수와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을 보고 부족한 자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줄까?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어떻게 좀 짊어지고 대신 부축해주고 대신 일으켜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함을 좀 보셨습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셨어요? 여러분, 뒤에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우리가 그들을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난과 비판과 평가와 판단의 영이 흐르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며 복음의 전진 앞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쌓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지만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여성 리더십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같은 마음 품으라 하고,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투었을까요? 분명히 서로 간에 모난 인격이 있고 미성숙함이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돕고 또 도우라고 말씀해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치게 되고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예민해지면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협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속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 속에 무슨 마찰이 있겠어요? 서로 힘을 얻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화이팅하면서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바른 면모와 자질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뜻을 가져야 돼요. 한 뜻을. 나 혼자만 열심 가지고 나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같은 뜻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손잡고 도와주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었고 내부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그 전진 앞에 주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의 전진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